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두 번째 거닐었던 선교 여행 여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고린도에서의 전도 사역은 2차 선교 여행의 거의 마지막 지역입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한번 볼까요? 기억하실 텐데, 바울이 아덴에 있었죠. 아덴에서는 아마 2, 3주 정도 머물렀던 것 같고요. 아덴에서 옆으로 한 80km쯤 떨어져 있는 이제 고린도로, 지도를 보시면 아덴하고 이제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역이 그 섬처럼 보이는데요. 섬은 아니고 육지로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아가야 지역이 재밌는 게 위에도 바다, 아래도 바다, 중간에 육지가 있어서 항구가 두 개가 있어요. 위에 항구, 아래 항구. 아주 무역의 중심지고요. 일종의 그 육상과 해상을 잇는 실제적인 독특한 사거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은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는가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지금 바울이 홀로 떨어져서 지금 선교하고 있잖아요. 함께 선교했던 사람들은 베레아에 남아있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생활하는데 돈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돈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동안에 이제 처음 안디옥 교회가 준비해 준 자금들, 또 중간중간 교회가 지원했던 재정들을 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이제 혼자서 더 이상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덴에서는 일을 해보려고 해도 우상과 전부 다 관련 있는 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생업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 큰 항구 도시죠. 그곳에서 일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로 이동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성경은 무한히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자, 이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릴 게 있는데, 사실 고린도는 로마보다 더 유명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고린도는 본래 이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주변 민족들이 이곳에 많이 모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 어떻게 했냐면 주전 146년에 이 고린도 도시를 회파시켰습니다. 근데 이 도시를 파괴하고 나니까 아까운 거예요. 너무 여러 가지 면에서 지정학적으로 좋거든요. 그래서 주전 44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 도시를 재건합니다. 그래서 군인들하고 그 다음에 직업 군인들과 또 3,000명의 노예를 강제 이주 정착시켜서 이제 일종의 재개발된 도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울 당시에는 약 10만 명의 인구가 머물렀던 큰 항구 무역 도시입니다. 지금도 에베소나 골로새는 그 유적지가 잘 보존되어 있어요. 현재 그 보존된 건물만 봐도 대극장이 있는데요. 그 대극장 규모가 1만 5천 명이 들어가는 대극장이에요. 사실 여러분, 지금도 1만 5천 명 들어가는 극장이면 어마어마한 규모 아닙니까? 또 2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가 있었고요. 고린도 하면 또 특징이 뭐냐면 아무래도 항구나 무역이 있다 보니까 매우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야, 너 고린도 사람처럼 말한다, 너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한다 그러면 너 음탕하다, 그런 표현이었을 정도예요.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심지어 그런 도덕적 타락의 모습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어쨌든 큰 도시였고, 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죽으로 천막을 짚는 수공업과 관련돼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일감을 찾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곳에 도착해서 시장을 다니면서 자기가 일할 것이가 있을까 아마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절을 보니까요, 뜻밖의 아주 독특한 부부를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제 보통은 브리스길라가 아내 이름인데 이후 성경에는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근데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북소아시아의 본도라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이분이 로마에 가서 로마 여자인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결혼한 것 같아요.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 가문은 로마에서 꽤 명망 있는 가문이고요. 나중에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를 매우 존중해서 브리스가라고 불러요. 그게 뭐냐면 로마의 명문과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하고 로마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 브리스길라가 유대인의 신앙인 여호와 신앙을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는데 오늘 본문 배경에 이런 게 나와요.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했다. 이런 역사적 기록이 나오는데, 이제 로마에 유명한 역사가 두 분이 있어요. 그 디오 카시우스라는 역사가하고 수에토니우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종종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성경은 동화책이야, 허구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 특별히 사도행전의 기록은요, 매우 정밀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잠시 후에 총독 갈리오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로마의 역사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고요, 사실 더 정확하기도 해요. 이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들이 자기들의 삶의 거주로 다 흩어졌어요. 그들 가운데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시우스라는 역사가가 쓴 책을 보게 되면 주후 41년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 좀 소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로마에 4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 사이가 이 모임에 좀 소란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그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려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게 좀 시끄럽다, 걱정된다,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니까 주후 49년, 8년쯤 지난 다음에 아예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수에토니우스 역사를 보게 되면 그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레스투스 때문에 소동을 피운 이유로 유대인들을 추방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 그레스투스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음을 로마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서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소란스러워져서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 아예 추방을 내린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네. 고린도 도시에 가서 일감이나 찾을까 하고 자기랑 비슷한 업종, 가게에 가서 혹시 저 이런 기술이 있는데 일할 수 있을까요? 물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인 거예요. 네.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추방돼가지고 고린도로 와서 이곳에서 생업을 하면서 또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함께 생업을 같이 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았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도 이제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요, 그 고고와 기록을 보면 지금도 이 고린도의 북쪽 시장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보통 상가 사이즈가 한 5평 정도 돼요. 상가들 모양이 어떠냐면 정사각형 4m, 4m 요 상가에 다락방이 얹혀져 있어요. 이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낮에 같이 일하면서 바울이랑 일하고 밤이 되면 부부는 다락에서 잠을 자고 바울은 그 가게에서 일종 간이 침대를 놓고 잠을 자면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일하고 또 안식일 되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마게도냐로부터 바울에게 도착했어요. 근데 그냥 오지 않고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게도냐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 쓰라고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이 실라와 디모데 편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좀 숨통이 트였겠죠. 네, 그 표현을 이렇게 5절 중반에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힘을 얻은 거예요. 와보니까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드디어 이제 실라와 디모데도 왔고 재정적으로도 좀 여유가 생겼고, 그래서 회당에 가서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을 전해요.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며 비방합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느냐? 신성모독이다 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여러분 강력하게 적대하고 대적합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지쳤어요. 야, 도무지 너희들은 안 되겠다. 6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옷을 텁니다. 이건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나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이 회당에 나오지 않겠다. 너희들은 내가 아무리 진실하고 이렇게 애타게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으니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겠다 하고는 그 회당을 나옵니다. 자, 7절 보니까 마침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 들었던 분 가운데 매우 명망 있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디도 유스도가 바울에게 제안한 거죠. 마침 회당 옆집이 우리 집이니까 우리 집에서 복음 전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복음 전하는 전초 기지로 삼죠 하고는 자기 집을 개방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회당 가는 길에 문 잘못 열면 이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바로 옆집이니까. 옆이란 말이 앞이라는 뜻도 되고 옆이란 말도 되는데 아주 가까운 곳에다가 바울이 여전히 복음을 전하게 돼요. 8절 보시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회방하고 대적했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냐면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데 여러분 회당의 장이 될 정도면 성경을 잘 아는 분이실 것이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설교를 할 때 일반 유대인들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나무에 달린 자가 메시아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느냐 이러는데 뭘 좀 아는 회당장이 볼 때는 구구절절 옳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 회당장 그리스도가 자기도 믿고 온 집안이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바울은 회당 대신에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디도 유스도가 여러분 아시는 나중에 가이오 장로가 이 디도 유스도예요. 라틴어 이름이 가이오거든요. 자, 그리고 또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항상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박해하고 돌로 치고 이러면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도시를 떠났어요. 그죠? 피해서 도망가기도 했어요. 언뜻 생각하면 고린도에서도 너무나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잖아요. 유대인들의 회방을 받고 방해를 받고 있으니까 에이 바울이 또 이제 뜨겠구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환상 중에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첫 번째,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린도에서는 또 무슨 박해를 받나, 또 무엇에 맞을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아야 되나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용기를 주세요.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고린도에 있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이 성 중에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이 많다. 그러니 침묵하지 말고 너 열심히 복음 전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에서 자그마치 18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바울이 선교하는 가운데 에베소 2년을 빼면은 가장 그 다음으로 길게 사역한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아가야 지역에 수도가 고린도였기 때문에 이곳에 총독이 부임했는데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갈리오라는 총독입니다. 이 갈리오는 역사적으로 매우 유명한 명망 있는 분이신데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네카라는 그 로마의 시인 얘기 들어보셨죠? 네. 이 세네카가 아버지 세네카가 있고 아들 세네카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 세네카가 로마의 그 의회 회원이었고 음유 시인인데 이 사람의 아들이 세네카예요. 이 아들 세네카는 나중에 나오는 네로 황제의 스승이기도 했던 분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 세네카의 둘째 아들이 바로 이 갈리오예요. 근데 왜 이분은 갈리오냐면 이분 이름도 원래는 세네카인데
이분이 여행을 하다가 유스티아 갈리오라는 아주 귀한 분을 만나서 양자가 돼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양자가 되면 또 그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그래서 이름을 갈리오로 바꿨어요. 그 세네카라는 사람이 책을 쓸 때에 책 2권을 자기의 동생이었던 이 갈리오에게 헌정을 합니다. 그 기록에 보면 매우 재밌는 기록이 나오는데 제가 어디다 적어놨을까요? 네, 벌써 넘어갔나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인간들 중 갈리오처럼 어떤 사람에게나 상냥하게 대하던 자는 없다. 형이지만 자기 동생을 보면서 내 동생 갈리오 그만큼 상냥하고 마치 우리가 모세가 온유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책 2권을 이 동생한테 헌정할 정도로. 그래서 이 갈리오가 집정관을 하다가 인정을 받고 지금 총독으로 부임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제 총독으로 처음 이 지역에 부임했으니까 지역의 유지들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유대인들은 나름대로의 재력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때다 그리고는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첫 번째 소송으로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을 끌고 유대인들이 일제히 법정으로 가서 갈리오한테 이 바울을 고발해요. 이 사람은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신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바울을 고발합니다. 자, 14절 보면 바울도 자기를 변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갈리오가요 이 재판을 기각해버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로마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너희들의 법에 저촉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의 랍비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어떤 언어로 말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름을 누구에게 어떤 명칭을 쓰는지 그거 내가 우리 로마법과 관계없는 걸 내가 왜 재판하느냐. 그건 니들 집안일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는 이 재판을 기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향후 10년 이상 동안 바울은 그래서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박해를 받지 않아요. 왜? 이게 판례가 돼가지고 고린도의 이 갈레오 총독이 바울이 전하는 이 신앙에 대해서는 기각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적인 박해로부터 좀 편안한 시간을 얻게 되는 첫 번째 판례가 됩니다. 자, 16절 보니까요. 재판이 기각되는 순간 유대인들과 이제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른 회당장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 회당장이 소스테네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재판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소스테나라는 회장장이 유대인들 모아갖고 바울을 끌고 지금 재판했는데 기각돼 버렸으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소스테네 너 일을 왜 이따구로 하냐? 너 때문에 이게 뭐냐? 바울 더 좋은 일만 되지 않았냐?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 그리고 처음 온 총독한테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했으니 얼마나 좀 실례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7절 모든 사람 거기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인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회당장 소스테네한테 일종의 여러분 기분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테네가 여러분 흠심 두들겨 맞습니다. 근데 갈리오가 이거를 지금 법정 나가지 않고 법정에서 지금 맞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려요. 아마 바울이 매 맞은 다음에 소스테네한테 가지 않았겠어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랬지 않았겠어요? 자, 이게 농담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여러분 이 부임한 두 번째 소스테네도 어찌된 일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고린도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이죠. 많은 학자들은 고린도전서 1장에는 소스테네와 여기 나온 소스테네를 동일 인물로 봅니다. 자, 오늘 본문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에서 이런 선교를 했구나 이렇게만 읽힐 수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린도를 위해서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냐면 바울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도구처럼 쓰고 버리지 않으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도 귀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도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나서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때 그때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대상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혼자서 아덴에서 방황하다가 돈 떨어져서 아이고 이젠 일이라도 해야 된다. 이제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아들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몸으로 일을 해서 도둑질하지 않고 살 수 있기 위해서 기술을 반드시 가르쳐요. 아들한테 기술을 안 가르치는 아버지들은, 유대인들은 아들을 도둑을 만드는 아버지라고 인정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특별한 사람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제가 우리 누누이 성도님들한테 말씀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낯선 땅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동일한 신앙을 가진 이 가정의 보호를 받고 이곳에서 여러분 생계를 유지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더군다나 또 하나님께서 실라와 디모데까지 보내주시잖아요. 또 많은 성도들의 사랑의 재물을 또 여기 보내주셔가지고 바울로 하여금 큰 힘을 얻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그래요. 예기치 않게 만난 좋은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이 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훈련과 자격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잘 풀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도 그렇죠. 네. 교회가 성장해가고 교회가 사역을 할 때 다 자급자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주시고 꼭 필요할 때 그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우리가 은혜, 격려를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런 사람의 격려만으로도 바울이 힘을 얻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환상 중에 바울을 만나세요. 소아시아에서는 환상 중에 만나셔갖고 너 빨리 떠나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떠나지 마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바울도 사람입니다. 적대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여러분 관성이 돼요. 그러다 보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습관대로 행동할 거라고요. 아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박해하네, 회당에서 쫓겨났네, 또 이제 어디로 가나. 어쩌면 그랬을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 경험을 해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확신하게 하시고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있다고 하나님이 사역의 동행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연이라고 말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교회 사역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2주 전에 아주 독특한 일이 있어서 간증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기로 했어요. 저 혼자 간직하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인이 없으면 참 많이 힘들어요. 저는 이제 신방 다닐 때 제가 한 가지 노하우가 뭐냐면 성도님들 신방할 때 다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환우도 있고 사고도 있고 재난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신방 한번 갔다 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빨리 좋은 신방을 만들어요. 즐거운 신방을 만들고 반가운 사람들 만나가지고 편안한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그래서 이 감정의 추를 맞추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것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쏟아붓고 분투하고 경쟁하고 긴장하고 막 설득하고 씨름하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다운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위로와 체험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도 이게 아니었다면 바울 고린도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때문에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격려와 위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환경을 바꾸시는 거예요. 어쩌다가 하필이면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온 거죠. 근데 역사를 보면 이 갈리오 총독이 딱 2년 있었어요. 여기서. 왜냐하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다음에 열병이 나가지고 요양을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폐결핵에 걸려갖고 이집트로 가요. 나중에 그 세네카가 네로에 미움받아서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세네카의 집안이 몰살당할 때 이 갈리오도 네로에 의해서 죽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꼭 2년 됐을 때 이 갈리오가 여러분 재판을 맡아가지고 그가 선례를 남겨준 거예요.
야, 바울이 전하는 저 복음, 저 신, 우리 로마법이랑 관계없다. 유대교 니네 집안 싸움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로마법으로부터 박해를 피하게 해주는 판례를 남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고린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고 또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시고 또 바울이 흔들릴까 봐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확신을 주시고 그동안에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 체제의 문제를 판례를 통해서 기각시킴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장면이에요. 참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섬세하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 참 바뀌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옷을 털면서 나는 너희들한테 할 일을 다 했다.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너희들이 정말 이 복음에 이렇게 반응하면 너희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너희들이 책임일지라 하고 여러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도 그런데요. 여러분 무언가에 반대하실 때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제안하고 어떤 일에 찬성하고 함께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무언가를 반대하실 때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반대하는 그 일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걸어가실 때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여자들이 울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울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아마도 그 여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불쌍했던 거죠. 왜 저 사람은 저런 이단적인 이야기를 얘기해서 왜 저런 신성모독의 말을 해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예수님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고 거절하는 너희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울어줄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울어야 할 사람들이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고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반대할 때에 단순히 표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에 더 큰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종종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백신 문제도 어떤 분들은 반대하죠. 여러분 어떤 문제에 반대할 때 매우 진지하셔야 됩니다. 표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분 가운데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분 생애를 다시 보다 보니까 12살에 혼자서 유크리트 기하학 12번 명제를 증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또 이분이 그 학생 때 수학 논문을 썼는데 원추 곡선론을 발표했다. 이게 지금도 계산기에 여러분 효시이기도 하고 또 파스칼의 원리를 통해서 비행기, 자동차 기술에 꼭 필요한 것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것은 이분이 합승마차 체계라는 교통체계를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 시대의 대중교통의 효시래요.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남겨놓은 메모지를 모아놓은 게 팡세 조각, 단편 조각인데 거기에 약 233개가 기독교에 대한 변증이에요. 팡세가 당시 사람들한테 기독교를 여러분 무시하고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 팡세가 이런 그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를 해요. 좋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없고 천국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아니라면 좋다. 나는 그분을 믿고 살아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이 땅에서 그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선을 행하면서 살았다. 근데 만약에 그게 진짜면 당신들은 큰일 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고 반대할 때 매우 신중하셔야 돼요. 누군가의 어떤 의견에 우리가 벌어지는 우리 시대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하고 반대할 때 우리 매우 신중해야 돼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복음으로부터 외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샘교회가 제가 온 지 벌써 7년이네요. 지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격려해 주신 것 같아요. 좋은 분들을 많이 보내주셨고 만나게 하셨고, 또 우리 주변에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가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가르침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또 확신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라는 환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나쁜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 본질적인 믿음인가를 고민하게 됐고, 그전에 너무 바쁘게 뛰어다니고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했고 열심히 뭉쳐다니고 뭔가를 하긴 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하지 않아도 우리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 역시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더 중요한 본질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붙드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또 최근에는 우리 제 성도님들 가정에 혼자서 신앙하시던 분들의 부군들께서 교회에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제가 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치 회당장 소스데네와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오늘 이 사건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꼭 필요한 영적 체험과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환경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기회가 되고 때가 되시면 그 환경을 바꿔 놓으실 겁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을 귀히 여기셔서 그가 혹 믿음의 길에서 떨어질까 귀한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또 주님이 찾아와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를 괴롭혔던 어려운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전복시켜 내십니다.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친구로 바꿔 놓으셨고 불가능했던 땅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하며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주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 불편한 환경들이지만 오히려 주님 안에서 전복되게 하시고 반전이 있게 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날, 우리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말하게 하시고 숨지 아니하고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